오늘은 성찬식에 앞서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까지의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들으신 것처럼 본문 31절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붙잡아야 될 말씀, 그리고 한 주 동안 적어도 이 말씀만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던 삶의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아주 강력한 체험,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이 부활주일에 묵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짧은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본문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본문은 29절부터 한 절씩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은 던지고 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본인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백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한 후에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는 것,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한번 읽으면 누구든지 다 질문해야 되는 말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주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아주 오래된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이 세례를 미처 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 영접기도 해달라고 세례 요청도 받기도 하고, 급히 달려가서 의식이 전혀 없는 분에게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병상에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세례식도 베풀어야 될 때가 있는데 말이죠. 초대교회 자료에 보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침대 위에 눕혀놓고 그 밑에 산 사람이 들어가서 죽은 사람에게 문답하면 밑에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대답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푼 그런 흔적도 우리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 아마 오늘 우리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는 내가 아니라 미처 세례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즘 우리 이 세례적인 전통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말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세례까지 받더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는 받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요약하면,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믿지도 않으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왜 행하고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자가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 아멘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아멘 했는데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까지 받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것,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두 번째 30절,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는 항상 위험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겠느냐? 이번에는 바울이 자신과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와 나의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왜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삶을 살겠느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맹세코 내가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32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먹고 죽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에 이어서 이제 33절과 34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첫 번째 권면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가진 좋은 생활의 방식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말씀을 33절에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현실에 맞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궤변과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권면은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성경에서 깨어라, 일어나라 이런 표현은 그냥 간단합니다. 쉽게 번역하면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그리고 죄 짓지 마십시오. 34절 말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늘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 짓고 죄의 문제 앞에서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29절부터 34절까지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제목에 맞게 의미를, 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주 짧고 간략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째, 혹시 나는 왜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부활주일에만 부활주일이고 한 번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첫 번째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해결책이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경험하려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울의 핸디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핸디캡이 뭐였을까요? 주님께서 죽기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난 것이 그에게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바울을,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느냐?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도는 12제자와 같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따라다녔거나 직접 그분을 만났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었거나 그분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모든 로마서, 무슨 고린도전서마다 전부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담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이 사도가 맞아? 예수님 살았을 때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야?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사람 뽑을 때도, 제비 뽑을 때도 그 사도를 뽑는 원칙은 흔들림이 없었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맞다, 나는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도들처럼 한 번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한 적도, 말씀을 들은 적도,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 적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다. 나는 그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스스로의 신앙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십자가의 사람이며 사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죽다 살았습니다. 실제로 죽다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못 만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과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미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도 날마다 죽는 연습이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십자가를 좀 목에 걸고 생활해 봤더니 생각보다 엄청 귀찮더라고요. 이거 뭐 먹을 때마다 자꾸 여기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이 가운만 벗은 채로 양복을 입고 제가 이렇게 십자가 걸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오늘 좀 저 혼자 집에서 급히 나올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 목과 코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좀 누가 들으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기침과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우리 동에 사는 다른 사람이 탔어요. 저도 모르게 십자가를 이렇게 가렸는데 글쎄 이게 크로 셔츠가 이렇게 이거 뺄 수도 없고 야 이거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보여주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어제 계란 1,800개 패키지 800개 정도 만들어서 다운타운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 생각했는데요. 30분 만에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졸리코역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아서 보내주신 계란 가지고 졸리코역에서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또 한 150개 계란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니까요. 부활절 계란을 줄 때도 이걸 주려면 죽어야 줍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예수 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어린 교회학교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계란 막 이렇게 우리가 시키면 앵벌이 시키듯이 진짜 너무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국 식품에 어른들은 전부 다 계란만 보내시고 계란을 들고 한국 식품에서 나눠주는 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다 시키면서 우리 감목사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목사님 막 애들이 주니까 어른들이 거부할 수 없이 다 받는 것 같아요. 막 속으로 내가 너는 애들이 주니까 어른들이 막 받기 싫은 뭐 무슬림도 막 받기 싫은데도 애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공짜인데 왜 안 받아요?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어른들이 어떻게든 받는데 우리 어른들 저도 그렇고 어른들 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별의별 생각이 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신희준이랑 같이 졸리코역에서 같이 했어요. 한번 해볼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대요. 목사님 하는 거 보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천천히 해. 옆에서 신장로님은 빨리 해. 나는 천천히 해. 그러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뭐 계란 주다가 별의별 꼴을 다 당하면서 하는데 말이죠. 이거 전도하는 것 안 되는 게 전도도 하고 부활하신 것도 전하고 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야 자존심도 있고 내 품격도 있고 이거 다 챙겨서는 도무지 계란 하나도 전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절제하며 영생을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드린 모든 헌신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와 찬양 다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을 겁니다. 오늘 성찬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몸과 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이곳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성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죽어야 영원히 삽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내 뜻을 죽였다. 나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죽었다.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을 죽인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조금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날마다 죽어야 영원히 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3절, 34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날마다 죽어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가지 말씀, 십자가상에서 7언, 가상 7언의 말씀을 고난주간 아침 저녁으로 함께 묵상했는데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마지막 성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토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부활과는 반대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고백은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은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날마다 예수로 다시 삽니다. 신앙은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삶.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나는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부활을 사는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챙기고 감추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다시 사는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영원한 승리임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날마다 죽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고 예수로 다시 살면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